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바로 우리에게 벌을 내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참으시죠. 참으시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 죄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다루신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벌을 내린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제 더 계속 가면 우리의 삶의 생명에서 멀어지게 되니까 다시 생명으로 돌리기 위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깨닫게 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리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 예를 우리가 오늘 창세기 42장에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드디어 22여 년 만에 요셉이 그 요셉의 형들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17살 때에 애굽에 팔려갔고 30살에 총리가 됐죠. 13년이 되었죠. 그리고 7년간 풍년이 있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이 훌쩍 넘었어요. 20년이 넘은 이후에 이제 요셉의 나이가 37에서 40 사이 정도 됐겠죠. 형들도 이제 20년이 지났죠. 그런데 그 20년의 세월 동안에 그 형들의 삶을 보면 끊임없이 그들의 그 마음 속에서 그 죄의식과 싸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시므온과 레위는 무고한 세겜 사람들을 많이 죽였죠.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거짓을 이야기해가지고 그들이 어떤 적이라든가 사리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입니다. 또 르우벤은 자기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고 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요셉을 애굽에 파는데 함께 했잖아요. 그것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는데 20여 년을 살았죠. 겉으로는 평안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나중에 보면 그들의 삶 속에 마음 깊이에는 안식과 평안이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안식과 평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그 심령에 있던 그 죄의식을 겉으로 끄집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온갖 어려운 일들 속에서 드디어 그들의 마음 깊이에 있던 것들이 나오게 되는 일이 오늘 요셉을 만나는 그 일에서 벌어지게 되잖아요. 자, 이제 41장 끝에서 보면 7년의 풍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드디어 흉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기근이 심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뿐만 아니고 그 인근의 사람까지, 그러니까 기근이 아주 광범위하게 기근이 있었던 것이죠. 애굽에 기근이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 지금의 카이로나 그 나일강 하류에서 기근이 있다는 것은 이미 상류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애초에 나일강 하류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상류에서부터 오는 나일강 때문에 그들은 풍족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기근이 들었다는 얘기 뭐냐면 상류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전체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주 큰 나라죠, 애굽이. 근데 이미 에티오피아 그 근처 수단 이쪽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아프리카의 한 북동부 4분의 1 정도가 기근이다. 근데 그 기근이 거기뿐만 아니고 가나안 땅까지도 기근이 함께, 그러니까 넓은 지역에서 이 비가 오지 않아서 오게 되는 기근, 바로 이런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온 땅이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곡식은 이미 애굽에서 7년 동안 그것 때문에 예비해 놓은 곡식들이 있기 때문에 곡식은 애굽에만 있어요.
풍년이 있다고 해서 다른 데서 많이 쌓아놓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애굽은 요셉이 이미 그 뒤에 올 흉년을 예견하고 미리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애굽에만 곡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해야 되는 것은 그 야곱의 아들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우물쭈물 안 가려고 그래. 가야 되는데 못 가. 근데 자꾸 야곱이 재촉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가게 돼.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다. 사실은 형제는 11형제죠. 베냐민까지 12형제 중에서 요셉이 없어졌으니까 11명이란 말입니다. 근데 10명가 갔다고 그랬어요. 형들이 꿈을 대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애굽이 자기 동생을 애굽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죽었을지도 모르고 애굽에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괜히 오다 가다 노예로 있는 요셉을 만나면 어떻게 돼? 자기들이 잘못한 게 지금 마음속 깊이 있는데 그게 그 죄의식이 다시 되살아나게 된단 말입니다. 요셉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요셉을 다시 사올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팔았는데 이미 자기들이 어려서 팔아서 이제 자라서 성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사올 겁니다. 못 사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면으로 애굽에 가기 싫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어요. 뭐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야곱도 재촉을 하고 그래서 가게 되는데 10명이 간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4절에 보니까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어쩌면 야곱의 마음속에도 나머지 아들들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가 계속 있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멀리까지 그 도단까지 올라가서 그 이스라엘 전체를 휩쓸고 요셉이 다녔는데 갑자기 형들 만나기 직전에 없어졌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마음속에 일말의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레아와 그 아들들은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죠. 라헬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만 사랑했어요. 그 저것들이 질투해서 요셉을 없애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형제들이 가는데 베냐민을 딸려 보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그들이 가게 됩니다. 가게 돼서 드디어 요셉을 만나죠. 6절에 극적인 상봉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 요셉의 형들은 좀 틀렸을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사람의 복장을 했을 거예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애굽 사람들 안에 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외국 사람들은 특별히 요셉이 맞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요셉은 20여 년 만에 봤는데 바로 형들을 알아봤죠. 원래 그 복장에, 원래 목자들의 복장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은 이미 수염을 깎았죠. 어쩌면 애굽 사람처럼 그 당시 애굽 사람은 전부 머리를 밀었습니다. 여러 가지 위생상 머리를 다 밀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머리를 밀고 귀족들은 가발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머리를 밀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옷도 세마포를 입었죠. 말도 애굽 말을 쓰죠. 그들이 어떻게 알아요? 더군다나 그들은 애굽의 총리 앞에서 얼굴도 못 드는
지경입니다. 감히 얼굴을 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요셉을 전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딱 요셉 앞에 섰을 때 애굽이 취조를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7절 후반부부터 보면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곡물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다. 근데 그때 9절에 참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죠. 요셉에게 3번의 중요한 꿈이 있었죠. 자기에 대한 꿈 2번,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감옥에서의 꿈 2가지, 또 바로의 꿈 2,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마지막 처음부터 있었던 자기에게 임했던 그 꿈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걸 이미 알게 됐죠. 형들이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정탐꾼이라고 계속해서 취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의 총리 앞에서 오금을 못 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있는 말 그대로 다 나옵니다. 뭐라고 했냐면 12형제라는 얘기 했죠. 하나는 막내는 아직 오지 않았고 하나는 없어졌다고 얘기했죠. 사실 그렇게 됐으면 사실 11형제라고 해도 될 텐데 굳이 얘기해서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막내가 집에 있다는 얘기를 또 굳이 해서 또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우리는 형제 10명입니다 이렇게 하면 됐잖아요. 설마 그 애굽의 총리가 끝까지 집요하게 후벼 팔 줄은 몰랐지. 드디어 하나씩 요셉이 시험을 해 가기 시작합니다. 12절부터 보면 자, 너희가 정탐꾼이라고 계속 하면서 요셉이 형들을 계속 압박합니다. 압박하는데 지금 이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이 장면을 보면 20여 년 전에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것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요셉이 지금 형들을 압박하죠. 20년 전에는 형들이 요셉을 압박했습니다. 이 나쁜 놈,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군박을 했고,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는데 요셉은 형들을 감옥에 집어넣어요. 구덩이나 감옥이나 못 빠져나오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형들은 옛날에 자기들이 잘못했던 일이 생각나게끔 하는 사건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는 그 당시 그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아들이었는데 형들이 없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아들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없애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자기들이 옛날에 요셉에게 했던 일을 그대로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죠. 뭐라 하냐면 거기서도 16절에 보십시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사실은 원래 요셉이 이야기한 것은 너희 10명 중에 1명만 가서 막내 데려와. 나머지 9명은 여기 갇혀 있어. 그게 원래 얘기입니다. 이러면 큰일 났죠. 근데 3일을 가두고 정신없는 그 형들을 놓고서 다시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이야기하는데 18절에 보세요. 18절에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요셉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에게도 꿈을 해석하는 건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 하나님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애굽이 믿는 신이 아닙니다. 물론 이 정관사 더가 붙어서 하 엘로힘 해서 일반 명사로 쓰이긴 했지만 애굽 사람들이 쓰는 신의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와서 아직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요셉이 얘기합니다. 나는 엘로힘을 믿는 자라. 사실 엘로힘은 야곱의 가족의 신의 이름인데, 이름이라고 해야 가족의 신을 그렇게 부르는데 이름은 아니죠. 일반 명사 그 신이라는 것이니까. 근데 요셉의 입에서 하나님이란 말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이 사실 놀라운 얘기고, 그 다음에 앞에서는 다 가둬져 있고 다 감옥에 있고 한 명만 갔다 와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한 명만 남기고 갔다 와라 얘기합니다. 19절에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 형제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히게 하고 나머지는 가서 굶주림을 면하게 하라. 왜냐하면 나머지 10명 중에 9명이 가면 그들이 사가려고 한 곡식을 다 사갈 수 있잖아요. 다 들고 가고 노새에다가 싣고 가고 다 할 수 있잖아요. 한 명만 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을 못 가져가죠. 정말 골치 아픈 일인데 한 명만 남겨두라. 근데 거기 그 안에도 요셉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형제 중에서 한 명쯤 없어지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이번에도 자기들의 이익에 반하면 이 남겨진 형제 그냥 버리고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는지 안 하는지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군박을 하니까 이미 사흘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정신이 반쯤 나갔죠. 처음에는 몽땅 다 감옥에 있으라고 한 명만 보내라 했다가 그래도 국률이 여겨서 한 명만 남고 나머지는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란 말도 잘 들리지도 않은 거예요. 드디어 자기들의 속내가 드러나는 순간이죠.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21절, 22절입니다. 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요셉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 형들이 처음에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팔고 할 때 아우라고 안 했습니다. 저 꿈꾸는 자가 뭐라 하는지 보자. 자기들과 관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저 꿈꾸는 자. 근데 여기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그들의 심령 속에는 그 요셉이 아우인데 그 아우를 자기들이 팔아먹었다는 그 죄의식이 끊임없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르우벤은 좀 더 얘기해요. 르우벤은 22절에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나이 차가 많이 나죠. 그 아이에 대해 손대지 말라고 했지 않냐, 죄를 짓지 말라고 했지 않냐. 그들의 마음은 이미 요셉을 향한 마음이 옛날과는 다르게 한참 그때는 막 미워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그거 많이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서도 형제들끼리 죽기 살기 싸운 형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커서 보면 참 기가 막혀.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저도 제 동생은 터울이 커서 저하고는 뭐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지만 제 사촌 동생들하고는 좀 그랬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저희 큰애 삼촌이 거기 있는
그 사촌 동생을 좀 가르치라고 들어오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들어갔어요. 저는 밖에 있는 게 훨씬 편하고 밖에 있을 때 돈도 더 많이 벌고 했는데 들어오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들어가서 한 1년 동안 그 사촌을 가르치는데 이놈 때문에 골치 아팠습니다. 제가 나가면 바로 뒤따라 나오는데 내 옷을 입고 나와. 내 옷을 입고 나가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우리 난리를 치고 혼을 내고 해도 관계없어. 무조건 걔 눈에는 내게 제일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매들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형제 간에 비일비재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친구 간에 와장창 붙어서 다시는 말을 안 한다고 몇 년씩 말을 안 하는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보면 그것도 아무 일도 아닌데 나중에 이렇게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한때는 그 감정에 못 이겨서 막 그러지만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어릴 때 젊을 때 아버지가 요셉만 이뻐하고 요셉만 그 애만 아들인 것처럼 대하고 이러는 게 너무 싫었는데 나이 들면서 보니까 자기들도 아버지 되고 보니까 자식 또 다르거든. 여러 면으로 느끼기도 하고 아버지 마음을 그때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죄책감도 들고 후회도 들고 다시 돌이킬 수는 없고 마음속에 꺼내고 말을 못하고 형제들끼리도 말을 안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공범이잖아요. 공범끼리도 말을 꺼낼 수가 없는데 아주 군박한 거의 비슷한 환경을 거꾸로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나온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이 짠 거죠. 마치 주술병 짜듯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짠 겁니다. 토해내라고. 여러분 그런 일 안 당해봤습니까? 하나님이 짜요. 마음 깊이에 내가 숨겨두고 있던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끔 환경이 그렇게 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갑자기 머릿속에 내가 이 일 때문에 어려움 당하나? 이 생각이 바로 든다니까요. 그들에게 바로 드디어 심령 깊이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반대의 일을 요셉이 그대로 했거든. 그대로 당할 거야. 자기들이 요셉의 위치에서 당하는 게 느껴지는 거야.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일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한다는 것이 느껴진 겁니다. 하나님 바로 그렇게 그들이 느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을 생각하면 요셉은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메인 몸으로 살았고 감옥에서 살았고 하지만 그의 마음은 자유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뿐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안고 기다리는 거야. 눈으로는 전혀 안 보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근데 기다린 거야. 형들은 아무 일이 없이 평온합니다. 근데 그들은 마음의 감옥 속에 살았던 거야. 죄의식의 감옥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을 죄의식의 감옥에서 풀어내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환경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군박당하는 이 환경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에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잘 될 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고 생각하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지는 않거든.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 오히려 환난 중에 더 큰 복이요, 오히려 환경이 어려울 때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깨달아져야 합니다. 지금 형들도 지금 하나님의 복을 엄청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년 동안 마음의 감옥 속에 있다가 드디어 풀려나는 순간입니다. 고백하잖아요. 마음속에서 고백했어요. 그들에게 있는 죄의식, 드디어 죄의식을 어찌할 수 없어서 고백하는데, 이것은 건강한 죄의식이라고 해야 돼. 건강한 죄의식. 똑같이 죄의식을 느껴도 멸망으로 가게 하는 죄의식이 있고 생명으로 가게 하는 죄의식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회개로 가게 하는 근심,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건강한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뭡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에 사는 근심들, 세상적인 면에서 두려워서 온갖 죄를 미리 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를 망치는 일들이 있자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근심이에요. 자, 11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지금 형들에게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근심 때문에 더 두려움도 임하고, 더 사모함도 임하고, 더 열심도 임하고, 더 그랬다는 거예요. 이들의 그러한 죄의식이 드디어 막 터져 나오는 것을 보고 요셉이 자기가 당했던 옛날 일들이 생각나서 들어가서 웁니다. 요셉이 몇 번 울어요. 그들이 드디어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울고, 나중에 베냐민이 왔을 때 베냐민을 안고 울고, 또 베냐민을 잡아놓으려고 하니까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드디어 요셉이 웁니다. 옛날과 완전히 반대의 형들을 보게 되면서,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만날 때 울고, 이 우는 때도 정확하게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비록 마음이 격해서 울었지만 이제 그들의 속마음을 계속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 시몬을 결박해 둡니다. 그리고 곡식을 주고 그 속에 그들이 가져왔던, 곡식을 사려고 가져왔던 돈까지 넣어주고 보냅니다. 그들이 완전히 뭐라 그래야 되나, 그 프레임을 당하는 거죠. 완전히 당하는 거야. 그들이 엮이는 거야. 그렇게 될 때 과연 그들이 시몬을 위해서 올까? 한 형제를 위해서 이 다른 형제들이 올까? 거기에 대한 시험이죠. 그들이 돌아갑니다. 자, 26절 한번 봅시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근데 오다가 여관에서 그걸 발견한 거죠.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28절 보십시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큰일 났죠.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처음으로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란 말이 나와요. 드디어 그들이 도저히 자기들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죄의식이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믿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야지 아무리 해도요, 죄 많은 인간들은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뜻대로 안 합니다. 결국 마지막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는 가장 큰 동력은 두려움입니다. 그것을 성경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경외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릴 때도 하나님이 뭘 합니까? 내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비로소 오늘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근데 그 경외가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워. 그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사랑만,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만 가지고는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지 않아요.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박사과정 중간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믿음이 대단하다. 이게 믿음은 무슨 겁나서 갔어요. 겁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겁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박사과정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하고는 다릅니다. 미국은 그 분야를 전부 2년 동안 공부하게 합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전에 공부하게 하고 그것을 2년 만에 종합시험을 봅니다. 종합시험을 봐요. 그래서 미국에서 박사를 하면 적어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부 다 어느 정도는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유럽의 박사는 아니야. 자기 거만 해. 그 유럽 박사 따고 온 사람은 한국에 오면 교수가 돼도 가르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거만 해가지고 자기 거는 박사 중에 일부만 가르치면 끝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몰라요. 그게 아주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미국 박사들은 종합시험을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분야는 다 가르칠 수 있어. 근데 종합시험을 보는데 바로 제 앞에서 시험을 본 친구가 인도 친구였어요. 같이 공부하는 중에 인도 사람이 많았어요. 인도에서 IIT라고 수재가 다니는 데서만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친구가 종합시험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친구는 두 번째 떨어져가지고 짐을 쌌어요. 다른 학교 가서 다시 이 박사과정도 다시 시작을 해야 돼. 완전히 무효가 된 거야. 2년 동안 한 게. 그걸 보니까 제가 가슴이 덜컥 하는 거예요. 사실 한국 학생들은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바로 앞에 인도 학생 떨어진 걸 보니까 겁이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커진 거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이 이제는 너는 내게로 오라 했는데 안 가면 하나님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더라고. 시험도 안 되게 하고 모든 걸 패가망신 시킬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겁나서 갔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신학교로 갈 때 내 생활이 해결되지도 않았어요. 한국에서 보조도 못 받아. 왜냐하면 신학교로 간다는데 누가 보조를 해줘요? 아무도 보조를 안 해주지. 생활이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신학교는 생활비를 벌면서 다녀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야. 전적으로 공부만 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리고 그러면 아내가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데 둘째를 임신해서 배가 이만한데 무슨 일을 해?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돼, 계산이. 그런데 갈 수밖에 없었어요. 계산이 안 되는데 갔어요. 간 이유가 겁나서 갔어요. 이 길 안 가면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을 것 같아서 갔어요. 순종은요, 마지막에 두려움에서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크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는데 뭘 믿어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야 돼요. 실제로 그게 되니까. 요셉의 형들도 그들의 마음에서 코나에 몰린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좀 풀어질려나? 안 풀어져. 풀어질려나? 안 풀어져. 마지막에 이거 온 집이 다 큰일 나게 생겼어요. 결국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드디어 하나님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짜는 순간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와서는 두려운 마음에 와서 애굽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요. 거의 모든 일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다 이야기하지만 다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거의 모든 걸, 그 애굽의 총리를 만난 거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죠.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정탐꾼이 여기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뭘 얘기 안 했겠어요? 우리가 거기 가서 3일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얘기 안 했어요. 그 얘기하면 야곱 뒤집어지죠. 애굽 총리가 우리 보고 계속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것도 얘기를 안 했어요. 자료에서 돈이 다시 나온 것도 얘기 안 했어요. 이거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 야곱이 베냐민을 줄까요? 절대로 안 주지. 근데 그건 쏙 빼놓고 그냥 정탐꾼이라고 여기기에 그냥 이렇게 데려와서 확인하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확인해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계속해서 몽땅 잡아놓는다, 3일 감옥에 있다가 하나만 보낸다 하다가 나중에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만 남기고 가라 이렇게 했는데 다음번엔 가면 못 따라올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긴 하지만,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없어졌죠. 이제 이것들이 애굽 갔다 오더니 또 시몬이 없어졌죠.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이제 베냐민 또 데려간다네. 야곱도 기가 막히죠. 근데 큰아들인 르우벤은 그 야곱의 아픔과 고민이 무엇인지 다 알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처구니없는 제안까지 합니다. 만약에 도로 데려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러면서 이제 그들의 걱정이 점점 커졌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란 말도 나왔고, 그들의 옛날 20여 년 전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도 드디어 토설을 했고, 이 모든 일이 결국 우리가 그때 잘못해서 된 거 아닌가,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아까 고린도후서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건강한 죄의식,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죄를 죄로 확실히 아는 것이 먼저 들어갑니다. 죄를 죄로 확실히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임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질 때 죄를 짓거든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게 되고,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서 괴롭고 슬프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이 뭉뚱그려지면 건강한 죄의식이 자리를 잡습니다. 회개까지 이르게 하는 건강한 죄의식. 지금 그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의식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은 많은 경우에 내 마음에 죄의식이 있으면 이거는 그냥 두고 다른 면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으려고 그래. 다른 일로 막 열심히 해. 또 하나님께 막 헌금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는 겉으로 행복한 척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해. 더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모양을 보여. 마음의 근본, 해결해야 될 건 그냥 두고 다른 면으로 자꾸 나를 증명하려고 그래. 근데 그건 해결책이 아니죠. 왜냐하면 본질적인 문제를 이들처럼 드디어 수면에 드러내지 않는 한 내 마음속에 평안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내 마음속에 평안은 없어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심령을 인생 환난과 어려움과 고민과 고통으로 쥐어짭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토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얘기한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하나님 은혜가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나 따라다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더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